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3장부터 35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신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와 유다는 아시리아라는 초강대국의 침략에 맞서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이들은 말씀의 원리를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결단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은 주전 701년으로 이때 아시리아 왕 사나립이 유다를 침공하여 라기스를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도 점령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되는 아시리아의 왕은 사나립이었고 예루살렘의 남서쪽 50km 떨어진 라기스에 머물던 사나립은 군대 장관 랍사게에게 대군을 주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했습니다. 랍사게는 전투 사령관으로 군대 서열 3위에 해당하였는데요. 그의 군대는 빨레터로 가는 큰 길가 윗저수지의 수로 옆에 주둔하였습니다. 이곳은 24년 25년 전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랍사게는 라기스 성이 아직 점령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투보다 말로 유다를 협박하여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군과 협상하기 위해 국내 대신들을 보냅니다. 랍사게는 유다의 대신들에게 유다가 항복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신들에게 전술, 군사력도 없이 말로만 전쟁하겠다고 하느냐면서 도대체 뭘 믿고 버티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혹시 이집트 같은 부러진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느냐며 신뢰할 수 없는 이집트를 의지하다가는 오히려 유다가 손해만 입고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배를 당해 유다를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면서 히스기야가 오직 예루살렘 성전과 그 제단을 제외한 각지의 산당과 높은 곳에 있던 우상의 제단들을 헐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랍사게가 유다 사회의 사정을 꿰뚫고 있으면서 산당 파괴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에 의심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유다의 침공을 허용하셨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랍사게는 유다가 자기들에게 상대도 안 될 정도로 형편없는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말 2000匹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타고 아시리아 군대를 대적할 훈련된 군사들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군사력도 미미한데 이집트에게 무슨 군사적 도움을 받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설령 이집트로부터 원군이 온다고 하더라도 유다가 그것을 사용할 전력이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그는 이 침략 전쟁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당시 국제 공용어인 아람어가 아닌 히브리 방언으로 말을 하면서 고도의 심리적인 전술로 압박하여 백성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결국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항복을 유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하나님이 아수르에게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히스기야 왕도 믿거나 의지하지 말라고 왕과 백성을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왕을 신뢰하고 항복하면 지금 포위된 상태를 해제시키고 포도 열매나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같은 소산물과 샘물도 보존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랍사게는 유대 땅과 조건이 같은 땅에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하겠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유배당할 포로들에게 편안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사탕발림과 같은 공약을 태연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설득하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스스로 불행에 빠지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아시리아가 하맛과 아르밧, 스발와임, 헤나, 아와 및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들의 신들을 제압하고 무력화시켰음을 상기시킵니다. 이곳들은 지중해 동부 해안 남부와 북부의 지역들을 가리킵니다. 랍사게는 갑자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당근과 채찍의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자신들이 열방의 신들마저 굴복시킨 천하무적이므로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들이 굴복시킬 수 있다는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합니다. 랍사게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것이죠. 그는 인간 주제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교만의 극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적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은 랍사게의 말을 전하면서 자신들의 옷을 찢어 참담한 울분, 슬픔, 고통을 표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겪어야 할 미래의 박해와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대적들은 우리를 겁먹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 이하입니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